수녀원 종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렸다. 테살리 언덕 위쪽에서 가을 바람에 올리브 나무들이 떨리고 있는 그곳에서 작은 수녀 무리가 낡아가는 예배당 안에 모였다. 그들은 금이 간 프레스코와 아래에서 기도했다. 세월과 슬픔으로 오래전부터 얼굴이 지워진 성인들 아래서 지평선 너머로 불꽃이 반짝였다. 오스만 제국의 깃발이 이미 보였다. 붉은 천이 산맥을 가로지르며 불꽃처럼 펄럭였다. 여자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았다. 근처 마을에서 기마병이 오지 않았다. 그들을 지킬 병사도 남아있지 않았다. 다만 정복이 시작되기 전에 고요한 뿐. 그들의 원장 수녀, 리사의 엘레니 수녀가 제단 앞에 서서 세기의 폭풍을 견뎌내는 십자가를 들고 속삭였다. 만약 그들이 우리 벽을 뚫고 들어오면 너희 서원을 마음속에 간직해. 그들이 빼앗아갈 수 없는 곳에. 하지만 그녀는 틀렸다. 제국의 군대가 수녀원 문에 도달했을 때 서원 기도 그리고 신성함은 역사에서 지워지려 했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만약 오스만 비잔틴 국경의 문서 기록에 끌린다면 구독하는 걸 잊지 마. 그게 우리가 선교사 편지부터 바티칸 보고서까지 아카이브에 묻힌 더 많은 이야기를 발굴하는 데 도움이 돼.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자. 수녀원의 첫 번째 돌이 해가 지기 전에 무너졌다. 그 홀을 가득 채웠던 찬송가들은 쇠와 비명으로 가려졌다. 오스만군은 거룩한 장소에 화살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들은 폭격으로 문을 부수며 경고이자 선언을 했다. 그들에게 수녀원은 신성한 땅이 아니었다. 정복된 땅에서 십자가가 여전히 솟아오르는 도전의 상징이었다. 안쪽에서 수녀들은 유물을 숨겼다. 은성배들, 수놓은 성상들, 성인뼈 조각들을 예배당 바닥 아래에. 그들은 몸이 사라지더라도 신앙은 여전히 지속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병사들은 보물을 노린 게 아니었다. 그들은 적의 군대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을 짓밟았다는 증거를 원했다. 해질녘쯤 살아남은 수녀들은 마당으로 몰렸다. 횃불 불빛이 그들의 하얀 수녀복을 금빛과 그림자로 물들였다. 그들은 파샤 앞에 데려갈 거라고 들었다. 그 약속이 지켜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은 전설이 되었고 너무 잔인해서 교회 연대기 작가들조차 세부 사항을 피했다. 새벽이 되자 수녀원은 재가 되었다. 연기가 식당에서 피어올랐다. 그곳은 여자들이 한때 빵과 침묵을 나누던 곳이었다. 오스만 깃발이 종탑에서 펄럭이며 근처 부대의 저항이 끝났음을 알렸다. 그런데 그 마당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병사들이 비명을 기다리는 동안 대신 노랫소리가 들렸다. 밧줄로 묶인 살아남은 수녀들이 절망이 아닌 도전의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여. 그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코 끊기지 않았다. 오스만 대장이 웃을지 아니면 침묵시킬지 망설이다가 원장 수녀를 앞으로 끌어오라고 명령했다. 엘레니는 여전히 제단에서 구하는 십자가를 쥐고 있었다. 대장은 그녀에게 자비를 약속했다. 만약 그녀가 자신의 신을 포기하고 정복자의 신앙을 받아들이면 그녀의 수녀들은 살 수 있다고. 그녀의 대답이 운명을 결정지었다. 나는 이미 내 삶을 바쳤다. 당신이 또 뭘 빼앗을 수 있지? 대장은 망설였고 어쩌면 감동받았을지도 모르지만 등을 돌리고 그녀를 부하들에게 맡겼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은 완전히 기록되지 않았다. 심지어 승리를 미화한 오스만 기록조차 그것을 이성을 거부한 자들에 대한 징계로만 묘사했다. 그런데 후대 유럽 편지들에서 그녀의 이름이 다시 떠올랐다.
무릎 꿇지 않은 수녀, 리사의 엘렌이. 전고가 되자 수녀원의 종은 동전으로 녹여졌고 지붕의 십자가는 동쪽으로 전리품으로 보내졌다. 하지만 곧 근처 마을에 소문이 퍼졌다. 밤에 바람이 폐허를 스치면 여자들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울음이 아니라 기도 소리가. 연기가 거의 사라지지 않았을 때 행군이 시작되었다. 남은 수녀들, 찢어진 수녀복을 입은 22명의 여자들이 남쪽 해안으로 몰려갔다. 발목이 묶인 채 오스만 기마병들이 지키는 가운데 제국으로 그들은 전쟁 포로가 아니라 정복의 상징이었다. 신성한 벽조차 무너질 수 있다는 증거. 여정은 무자비했다. 태양이 길을 태웠다. 수도원 밖으로 한 번도 나간 적 없는 수녀들은 목마름과 피로로 비틀거렸다. 한 명이 쓰러지면 다른 한 명이 그녀의 베일을 들어 병사들이 짓밟지 못하게 했다. 세상이 자비를 빼앗긴 상황에서 마지막 존엄의 행위. 원장 수녀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마지막 말이 그들 사이에 남아 있었다. 십자가를 쥘 수 없다면 서로를 쥐어라. 7일 동안 걸은 후 포로들은 볼로스 항구에 도착했다. 그곳에 오스만 갤리선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편안함이 아니라 통제를 위해 설계된 배들. 여자들은 배에 몰려 탑승했고 손목이 나무 벤치에 쇠사슬로 묶였다. 그곳은 한때 범죄자와 노예들이 앉던 자리였다. 도치 바람을 타자 그리스 해안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졌고 그들과 함께 그들이 알던 모든 것이 사라졌다. 배의 감독관 유세프 아가 유셉 아카는 세세한 기록을 남겼다. 화물, 향신료, 동전, 직물, 그리고 종교 포로들. 이 장부가 수세기 후 이스탄불 아카이브에서 발견되어 한때 전설로 치부된 이야기를 확인해 주었다. 콘스탄티노플로 가는 항해는 12일 동안 지속되었다. 폭풍이 갑판을 때렸다. 소금이 상처를 찔렀다. 배고픔이 얼굴을 수척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들을 가장 무너뜨린 건 고통이 아니었다. 침묵이었다. 명령을 짓는 소리 외에는 아무도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늘과 바다 사이를 떠도는 유령처럼 존재했다. 밤에 가장 어린 막달레나 수녀가 숨을 죽이고 시편을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해서 파도 소리에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 주위에 쇠사슬로 묶인 포로들, 그리스인, 세르비아인, 이탈리아인, 이 고개를 돌려들었다. 순간 바다가 고요해지는 듯했다. 배가 마침내 보스포루스 해협에 들어서자 수녀들은 콘스탄티노플의 스카이라인이 앞에 솟아오르는 걸 보았다. 돔과 미나레트들이 새벽의 칼처럼 빛났다. 해협 건너편에서 도시가 살아 숨 쉬는 듯했다. 힘으로. 수세기 동안 그곳은 세상의 욕망의 도시라고 불렸다. 이제 그곳이 그들의 우리감이 될 터였다. 부두에서 그들은 상인, 병사, 노예들이 줄지어선 좁은 거리를 행진당했다. 현지인들이 멈춰서서 쳐다봤다. 포로들 사이에 기독교 수녀들은 드물었다. 정복으로 세워진 제국에서조차. 그들은 블라케르나이 고대 성벽을 지나 황실구역으로 이끌렸다. 하기야 소피아의 그림자 아래 한때 기독교의 위대한 대성당이었던 그곳에서 그들은 무릎 꿇게 되었다. 무에진의 부름이 미나레트에서 메아리치자 한 수녀가 속삭였다. 우리는 집에 왔지만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야. 새벽 전에 그들은 기둥들이 솟아있는 대리석 마당으로 데려갔다. 이곳은 지하 감옥이 아니었다. 디반 후마윤, 황실 의회였다. 그곳에서 술탄의 의지가 모든 것을 지배했다. 여기서 포로들은 왕이나 사제가 아니라 제국 자체에 의해 심판받았다. 테살리의 수녀들에게 그들의 신앙은 정복의 법에 따라 측정될 터였다.
홀 중앙에 대총리 그란비즈가 앉아 있었고 그의 표정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왼쪽의 서기관들이 잉크와 양피지를 들고 기다렸다.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할 준비로 이름, 나이, 용도. 모든 단어가 등록부에 들어갈 터였다. 수세기 후에도 생존한 그 등록부는 왁스와 시간으로 얼룩져 있었다. 수녀들은 찢어진 수녀복을 입고 서서 눈을 내리깔았다. 통역사를 통해 그들은 술탄이 한 조건으로 자비를 베풀었다고 들었다. 개종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새 이름, 음식, 궁전, 내 삶을 받을 거라고. 거부하는 자들은 신앙의 징계에 직면할 거라고. 그 징계는 감금이나 실종을 의미할 수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막달레나 수녀가 떨었다. 그녀는 대총리 앞에 데려온 다른 포로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다. 그리스인, 아르메니아인, 슬라브인 모두 제국의 침묵에 삼켜졌다. 경비병들이 그녀를 앞으로 끌기 전에 장로 중 하나인 데아리스 수녀가 줄에서 나왔다. 그녀는 대총리에게 포로가 아니라 제국이 솟아오르고 쇠퇴하는 걸 충분히 본 사람처럼 말했다. 날이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우리를 새로 이름 지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지닌 기도를 다시 쓸 수는 없어요. 통역사가 그런 말을 번역할지 망설였다. 번역하자 대총리의 얼굴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다. 그러자 그는 차갑게 대답했다. 기도는 혀가 말하는 법을 잊으면 사라지게 돼. 손짓으로 수녀들은 처형이 아니라 톱카프 궁전의 하층 방으로 보내졌다. 미분류 포로들이 보관되는 곳. 누군가는 그것을 자비라고 불렀다. 다른 사람들은 나중에 그것을 훨씬 더 나쁜 것이라고 불렀다. 일부는 서비스로 위장된 다른 종류의 감옥을 받았다. 궁전 정원 아래에 돌홀의 미로가 펼쳐져 있고 태양으로부터 봉인되어 있었다. 각 방에는 빛이 들어오는 얇은 틈새가 있었고 낮과 밤을 겨우 구분할 수 있었다. 수녀들은 수녀복을 벗겨지고 거친 옷을 입게 되었고 이제 바닥 청소, 옷 바느질, 상층방에 불 피우기를 할 거라고 들었다. 그것은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다. 거룩함을 노예로 바꾸기 위한. 하지만 오스만인들은 그들을 과소평가했다. 이 여자들은 이미 침묵과 부정의 서원 아래 살았던 사람들이다. 배고픔, 추위, 고독은 새로울 게 없었다. 그들에게 고통은 벌이 아니었다. 현실이 된 헌신이었다. 이 지하 감옥에서도 그들의 규율이 갑옷이 되었다. 밤에 그들은 비밀리에 기도했다. 한 명이 손톱으로 진흙벽에 십자가를 새겼다. 다른 한 명이 집 침대 아래 먼지에 구절을 그렸다. 그들은 무에진의 부름 리듬으로 나를 세기 시작했다. 개종 때문이 아니라 죽지 않는 신앙의 도전적인 시계로 곧 하인들 사이에 속삭임이 퍼졌다. 침묵하는 수녀들의 이야기, 궁전 아래 묻힌 외국 여자들로 말하지 않고 구걸하지 않는. 일부는 그들을 저주받았다고 불렀고 다른 일부는 성인이라고 불렀다. 그들의 침묵이 터널을 통해 기도보다 크게 메아리쳤다. 날들이 몇 달로 흘렀다. 그들의 손은 노동으로 물집이 잡혔다. 세탁, 노소에 닦기, 불 피우기, 타인에게 열을 주지만 자신에게는 주지 않는. 그들의 이름은 금지되었다. 각 여자에게 숫자가 주어졌다. 소유의 표시. 제국은 시간과 배고픔이 가장 강한 신앙조차 구부릴 거라고 믿었다. 그때 다음 단계가 시작되었다. 자비로 위장된 시험. 먼저 친절이 왔다. 음식, 기름, 비단이 그들의 숙소로 보내졌다. 궁전의 학자들이 부드럽게 말하러 왔다. 휴식, 평화, 작은 자유를 제안하며 당신들의 신과 우리의 신은 적이 아니야. 한 이맘이 말했다. 우리의 언어를 받아들이면 자유로울 거야. 하지만
그들은 그 자유가 무슨 의미인지 알았다. 자신이 누구였는지 지우는 것. 잊는 건 그들이 저지를 수 없는 유일한 죄였다. 막달레나 수녀, 한때 약하고 떨던 그녀가 이제 그들의 힘으로 떠올랐다. 그녀는 수도원에서 기억한 성경 조각을 속삭였다. 반쯤 잊힌 구절들, 그들을 살리는 기도로 재구성된. 불완전하더라도 말씀은 지속되었다. 설득이 실패하자 가면이 벗겨졌다. 횃불이 꺼졌다. 음식이 반으로 줄었다. 더 이상 친절한 방문이 아니고 오직 침묵과 어둠. 하나씩 그들은 서기관들이 기다리는 좁은 방으로 데려갔다. 각자에게 복종의 한 구절을 반복하라고 말했다. 한 사람들은 궁전 벽 안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거부한 사람들은 사라졌다.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잔인함이 아니었다. 천천히 체계적으로 영혼을 무너뜨리는 신앙은 힘으로 찢기지 않았다. 배고픔, 기다림, 그리고 왜 대답하지 않는 신을 위해 고통받나? 라는 조용한 목소리로 조금씩 깎였다. 몇 명이 굴복했다. 코르프 출신의 두 수녀. 쌍둥이가 마침내 그 말을 속삭였다. 그들은 비단 옷을 입고 데려가졌고 다시 보이지 않았다. 남은 자들에게 각 실종은 결의를 더 단단히 만들었다. 대총리 앞에서 용감했던 대아리스 수녀가 수척해지고 창백해졌다. 경비병들이 그녀의 이름을 요구하자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다. 나를 침묵이라고 불러.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도전이 전염처럼 퍼졌다. 그 순간부터 그들 중 누구도 포획자들에게 다시 말하지 않았다. 질문받을 때 오직 고요로 대답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그들은 제국이 빼앗았다고 생각한 걸 되찾았다. 통제. 공식 기록은 그들을 지나치며 언급할 뿐이다. 외국 포로들, 반응 없음, 비생산적. 오스만인들에게 그들은 실패한 개종자였다. 역사에게 그들은 다른 것이 되었다. 벽과 쇠사슬이 아닌 곳에서 신앙이 생존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 궁전 위 정원에 봄이 돌아올 무렵 원래 와하비 2명 중 11명만 살아있었다. 경비병들은 그들을 누더기 유령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하인들은 더 이상한 걸 속삭였다. 가끔 깊은 밤에 궁전 아래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린다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만 모두가 두려워하는 언어로 노래하는. 그것은 그들의 수도원이 불타던 때 불렀던 같은 찬송가였다. 그리고 햇빛이 닿지 않는 잊힌 복도들 안에서 생존자들은 예상치 못한 걸 발견했다. 먼지와 돌에 묻힌 오래된 봉인된 아치웨이. 처음엔 숨는 곳이었지만 천천히 거룩한 것이 되었다. 그들은 깨진 도자기 조각으로 촛대를 만들고 리넨 조각으로 제단 천을 만들었다. 깨진 거울 조각으로 조잡한 십자가를 만들었다. 이 비밀 예배당에서 그들은 궁전이 잠든 후 매일 밤 모였다. 찬송가 없음, 설교 없음, 오직 속삭임. 각 여자가 무릎 꿇고 추억을 공유했다. 집, 교회 종소리, 새벽 전 빵의 따뜻함. 이 추억들이 그들의 새 시편이 되었다. 어둠 속에서 여전히 듣는 신에게 작은 재물. 베네치아 포로가 한때 하렘 아래에서 메아리치는 이상한 목소리들을 썼다. 이 제국의 신이 아닌 신에게 라틴어로 노래하는 여자들. 수세기 동안 역사가들은 그것을 미신으로 치부했다. 톱카프 폐허 아래에서 고고학자들이 기독교 조각이 새겨진 작은 방을 발견할 때까지 침묵의 증거로 그들의 기도가 결코 멈추지 않았음을. 돌에 새겨진 십자가들. 시간의 반쯤 지워진 라틴 구절 테넴릿 루쳇. 어둠 속에서 빛이 빛난다. 그 작은 발견이 모든 걸 바꿨다. 이 여자들이 단순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그들은 흔적을 남겼다. 돌에 새겨진 침묵의 반란. 무기로가 아니라, 항의로가 아니라 죽지 않는 신앙으로. 그들의 비밀 예배는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지속되었다. 제국이 그들의 존재 흔적을 지우려 했음에도 예배당은 그들의 궁극적인 도전 행위가 되었다. 무기 없이, 항의 없이, 하지만 죽지 않는 신앙으로. 새 술탄이 권력을 잡을 무렵 수녀들 중 소수만 남아있었고 지치고 늙고 거의 잊혔다. 그런데 궁전 아래에서 그들의 비밀 예배당은 지속되었다. 침묵하고 숨겨지고 영원히. 수세기 후 현대 발굴자들이 콘스탄티노플을 탐험할 때 대리석과 제국층 아래에 이 여자들의 지문이 여전히 있을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기도했던 여자들, 정복자들이 결코 빼앗을 수 없던 것, 돌에 새겨진 신앙을 남긴. 참사한 82년이 되자 궁전은 다시 주인이 바뀌었다. 젊고 야심찬 새 술탄이 왕위에 오르며 선대들의 약점 흔적을 모두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모든 하인, 후궁, 노동자가 세세히 기록되었다. 한 그룹만 제외. 톱카프 아카이브에서 이름열 아래에 빈 공간이 있었다. 21개 항목이 있어야 할 공백. 장부에는 서비스에 부적합 처분됨이라고 적혀 있었다. 날짜 없음, 장례 기록 없음, 아무것도. 이것이 역사에서 그들을 지운 방식이었다. 불로가 아니라 잉크를 아껴서. 그런데 그 침묵 자체가 증거가 되었다. 오직 부끄러운 것만 그렇게 조심스럽게 숨겨진다. 수세기 후 오스만 궁정인의 일기가 부르사 아카이브에서 등장했다. 복종을 거부하고 궁전 기초 아래 사라진 외국 여자들을 암호처럼 언급한 1084년에 베네치아 스파이가 가로챈 또 다른 편지는 술탄의 의지에 무릎 꿇지 않은 수녀들을 말했다. 이 조각들이 함께 제국이 묻으려 했던 진실을 드러냈다. 영적 저항의 상징이 된 여자들의 의도적 지우기. 막달레나 수녀의 마지막 기록은 수십 년 후 이탈리아 순례자가 쓴 것이다. 그는 궁전 하인이 속삭인 이야기를 썼다. 경비병이 방을 봉인할 때까지 자신의 신에게 노래한 여자. 그녀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묘사한 희미한 찬송가가 돌 자체를 넘어 살아남았다. 그 메아리 속에서 그녀의 이야기가 지속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진 수녀들의 이야기가 노예와 하인들 사이에서 속삭이는 소문이 되었다. 특정 보름달 밤에 궁전의 하층 홀이 차가워지고 공기에서 희미한 향 냄새가 났다. 불이 타지 않는데도 기억 미신 아니면 둘 다 죽기를 거부했다. 수세기 후 오스만 궁정의 이국적인 미스터리에 끌린 유럽 방문자들이 같은 전설의 조각을 들었다. 챈실러리 12년에 쓴 프랑스 외교관이 궁전의 나이든 시종들 사이에 지속되는 금지된 이야기를 언급했다. 하늘로 노래하며 자신들을 데려간 기독교 여자들의. 그는 그것을 신화로 치부했지만 벽은 이미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예배당은 이제 폐허지만 조각은 남아있다. 벽에 새겨진 희미한 기도들. 잊히기를 거부하는 여자들의 속삭임. 그들의 침묵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말한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오늘 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것을 당신과 함께 있게 해. 댓글을 남겨. 그들이 견뎌낸 걸 봤을 때 느꼈던 걸 말해. 그리고 만약 역사의 그림자에 묻힌 더 많은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원한다면 구독하고 우리와 함께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와. 왜냐하면 어떤 진실들은 얼마나 많이 그들이